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내일 주님께서 이제 그만 나의 곁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시냐 이 말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떠한 마지막 말을 남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을 남기냐보다 무엇을 전하느냐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양선호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이미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짧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권력의 비결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이제 다윗이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이르렀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권면이나 어떠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강력한 어조로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 왕국까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꼭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너의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마지막 이 순간에 단순히 왕의 지혜나 이 정치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누구를 꼭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순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 주어야 할 말들을 해 주시고 꼭 주어야 할 사랑들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다윗이 물려주고 싶어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영적인 권면인 것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사람들 앞에 대장부로 섰으면 한다. 그것이 이 아비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의 믿음으로 그 대적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손을 피해 도망자의 그 시절 속에서도 인내를 배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훈련했던 사람,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본인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 절절한 마음, 그 신앙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부모의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라, 공부도 좋지만 예수를 믿어라, 백날 말로 한다 한들 그 삶에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다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길에서 인내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부모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말로만 신앙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전 인격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난 한 주도 얼마나 진실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그 위치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언어로 또 삶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형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시 낮예배 때에도 유초등부가 특송을 하였죠. 지난주에는 중고등부가 또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날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특송을 하신다고 해요. 저도 조금 전에 예배에 앞서서 가족끼리 찬양을 했지만 그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선곡하는 데만 한 4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면 자녀들이 모르고 자녀들이 알면 부모님이 모르고 또 이것은 마음에 안 드니 저것으로 하자는 등 그 곡 하나 선정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12월 달에는 성탄절도 있어요. 그때 유초등부에서는 무언국도 하겠다, 찬양과 율동도 이번에 열정적으로 하시겠다 선포하시고, 또 중고등부도 성극을 하겠습니다, 컵타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기대감도 저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품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선곡을 하고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의 고백과 그 표정과 눈빛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작고 사소한 모든 일들이 결국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기본 토대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가고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전달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몇 가정 없는 가정들일지 모르겠어요. 결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어서 모르는 일이지 다른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상당히 놀라실 만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힘든 작업들을 우리 광문교회가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진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무게감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겪었던 하나님, 부모를 통해 보았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토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말 주변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서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였던 다윗은 큰 어떤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을 네가 잘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다. 이것을 다윗이 심플하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형통의 비결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의 형통은 그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 주변의 아말렉을 보아라, 블레셋을 보아라, 그 수많은 군대들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았더니 우리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대성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형통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통의 비결, 이 율법의 순종에 대한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어떠합니까? 조건을 걸어요. 이러한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또 이러한 기간이 차야지만,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그 삶대로 실천해 나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형통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충실되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가르침과 유언을 받고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율례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솔로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솔로몬이 실제로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참된 그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길로 행하라. 여기서 그 단어는 삶의 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은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형통의 가이드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맵을 다 정확하게 짜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헤맬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지도를 받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엄정화 가수가 간증을 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약한 사람들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성경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봐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 딱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 대면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한 뒤로는 본인이 회심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맵이고 우리의 성경의 나침반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이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맨날 나는 실패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좌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으므로 나도 이제 새 사람답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의 마인드맵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이드맵입니다. 인사합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과 은혜와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평화와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주는 그 이유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은 존재로 그분 안에서 무궁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이 고백한 신앙,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자, 그분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정죄함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전수를 하다가 낭망할 수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 배우자, 또 부모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통의 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형통한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자였으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우심이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